등엄경 제9권 423페이지입니다. 오음마 가운데 지금 수음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수음마도 10가지입니다. 세금마도 10가지고 모두 다 10가지인데 처음은 총론으로 말합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삼마제를 닦아서 사마타 가운데 세금이 다하는 자는, 삼마제는 바로 삼매라요. 삼매를 이거는 통 그러한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를 삼마제라고도 해요. 사마타 가운데 마음을 반문할 때가 바로 사마타라고 하는 지간쌍수하는 지와 관을 정해를 상으로 닦는 그 가운데 세금이 다하는 자는 모든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것이 명경 가운데 그 자기 얼굴이 나타난 것 같단 말이죠. 세금이 다 없어진 사람은 벌써 불심을 본다. 부처님 마음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보는 것이 비유컨대 밝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이 나타난 건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규 소득이나 얻는 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능히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마음인 것을 알았으니까, 자기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았으니까 얻은 바 있지요. 그러나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제한 작용, 자유자재한 그런 어떤 묘용을 부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신통이 바로 난 사람도 있지만은 신통이 그렇게 쉽게 바로 못 나고 오래오래 닦아야만 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없어진 게 소득이죠. 얻은 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묘용, 작용을 능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능히 작용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걸 비유컨대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가위 눌린 사람이 손과 발이 완연하며 보고 듣는 것이 헷갈리지 아니하대요. 잠자다가 잠 깰 때 가위가 눌리는 거, 가위 눌린 사람은 정신은 말짱하고 손발도 그대로 있고 듣기도 보기도 하는데도 마음이 객사에 부딪혀서, 객사랑은 다른 외부 사기, 그 삿된 좋지 못한 기운에 마음이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등이 통하지, 등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그러니까 손발이 잘 말을 잘 안 듣죠. 가위 눌릴 때. 그와 같은 식으로 세금은 다 활짝 열렸지만은 수음이 덮였기 때문에, 수음은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음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가위 눌린 사람처럼 신통 묘용을 부리지 못하고 또 객사에 부딪힌 것처럼 잘 노동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다 이거죠. 이것인지건 수음의 구가 된다고 이러면 아니라, 이것을 수음의 영역, 수음의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수음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묘용을 부리지 못하고 가위 눌린 사람처럼 몸이 말을 잘 안 듣죠. 가위 눌리는 것도 내나 가위 눌리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연맥이에 눌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수음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겠죠. 만약에 염구가 치게 되면 염구라는 것은 가위 눌리는 그런 나쁜 허물이죠. 가위가 눌린 그 좋지 못한 허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몸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몸을 떠난다. 영혼이 자기 세금이 녹아졌기 때문에 세금에 자기 육신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벗어나가지고 그 얼굴을 도로 보고.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좌탈하고 인망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육체를 어떤 다른 존재로 돌이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거주가 자유하여 가고 머무림이 자유롭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주가 자유되니까 이제 아까 능히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다시 유해가 없으리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음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약 염구흘 거기서부터는 수음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아까 세금의 구라고 수음의 구라고 했던 거기까지는 수음에 부딪혀가지고 수음을 못 떠난 상태를 설명한 거고, 약 염구흐라면 기심이 이신하야 반관 기면 거주자유 무부 유예까지는 수음이 없어지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원능이 견탁을 초월하리니. 전번에 다 적었죠. 세금을 초월하면 겁탁을 초월하고 수음을 초월하면 견탁을 초월한다고 했죠. 번외탁, 명탁, 무슨 중생탁, 명탁, 오탁을 지금 배대를 해서 말한 거죠. 오탁 가운데 두 번째가 견탁이니까 등이 견탁을 여러 가지 소견의 혼탁한 소견은 친견, 변견, 개검, 추견 모두 그러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는 그런 견탁을 초월한다. 견탁만 초월해도 대단하죠. 수음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 까닭을 복원된 소유랑은 까닭입니다. 까닭을 복원된 허명한 망상으로서 근본이 되었느니라. 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명 망상이다. 그 전에 다 적었죠. 세금은 견고한 망상이고, 수음은 허명한 망상이고, 상음은 융통한 망상이고,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오음이다. 망상 덩어리라요. 망상으로 된 거예요. 옛날에 그 태수자 같은 이가 이런 정도가 된 거죠. 전등록의 구봉 스님이 태수자를 인정하지 않았죠. 태수자가 향을 피우고 향 사라지기 전에 자기가 좌탈하겠다 좌탈했잖아요. 그런 정도도 대단하지만은 아직까지 초단계에서 지금 조금 나아진 거지. 수음이 다 없어지면 2단계
올라간 거죠. 세금이 없어진 것은 초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붙어서는 아까는 총론이고, 여기는 이제 10가지 수음에 대한 마상을 설명합니다. 수음마를 밑에서 이제 설명해요. 아나나 비 선남자가 당제 차중하여 거기서부터는 수음에 대한 마의 첫 번째인데, 여기는 이제 고양시 슬픈 마음이 떠가지고 자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그것도 마거든. 울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는 건데, 여기는 이제 슬픈 비마가 이제 들어간 거죠. 아나나 저 선남자가 마땅히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대광료를 발하여 큰 빛나는, 마음이 빛나는 것을 얻게 돼요. 대광료를, 큰 광료를 얻어가지고 기심이 발명하여 그 마음이 발명해서 마음이 이제 훤히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발명까지는 좋은 건데, 그 다음에는 내역이 과부는 것은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지. 이제 안으로 내심에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 기심이 발명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 중생이 다 이 묘광명, 본래가 보광명, 그 광명 마음의 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 거고,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묘광명, 광명한 묘한 이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해 가지고 삼도 또는 삼계에서 윤회를 받지 않아요? 중생들이. 그런 걸 볼 때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런 도리를 알기는 알았지만은 허물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게 허물이냐면은 내역이 과분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요. 안으로 억제하는 것이 분수에 넘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자기가 과거부터 미해가지고 미한 고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일찍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넘어 실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것이 내역이 과분이라요. 내역이 과분이라서는 바로 그거예요. 지장보살처럼 십지보살이 되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십지보살은 고사하고 십진도 못 갔잖아요. 지금 이 단계는 안으로 억제하는 것이 너무나 분에 지나치면 너무 과분하게 내역을 건단 말이에요. 열등감이나 우등감이나 두 가지가 다 마음의 병아니요.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또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도 가질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가지면 그게 과분한 거예요. 내역이 과분이라. 여기는 슬픈 마음을 내는 거지. 자기가 과거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육도, 3계 육도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를 퍽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게 안으로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문득 그곳에 무궁한 슬픔이 발하여, 그러면 과거를 지금까지 해나온 걸 본다면은 슬픈 마음이 많단 말이죠. 부처님과 똑같은 동체 대광명 그 묘한 본각자리, 불성자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가지고 3계 육도에서 윤회를 하고 고통을 받았구나 해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거죠. 비관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역이 과분이라요. 그러다면은 문득 그곳에 무궁한 슬픔이 발하여 이와 같이 내지 모기와 깔따기를 보더라도 저런 미물들 마치 적자와 같이 하여 갓난애 같이 일체 중생이 다 똑같은 불성짜리 그 마음짜리랑 똑같으니까 모기 같은 거, 등에 같은 거, 깔따기 같은 거 그런 걸 볼 때도 아주 참 자기 갓난애처럼 그렇게 치근하게 불쌍하게 생각이 난다고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연민심을 내어서 그것들을 볼 때 불쌍하단 말이죠. 목이나 팔이나 빈대나무도. 그래서 눈물 흘림을 몰란결에 눈물을 흘린다. 눈물 흘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물을 척척 흘린단 말이죠. 그럴 때 나쁜 마음은 없겠죠. 악한 마음은 없지만은 슬픔에 잠기는 비마에 빠지죠. 이것은 공용으로 억체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공용이라는 자기 공부하는 것을 공부가 공력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을 일용이라고도 하지요. 공부 일용을 공용이라고 해요. 공부하는 날마다 그 공부하는 것을 공용이라고 해요. 공부하는 공력을 들이는 것을 공용이라고 합니다. 공용으로 억취하기를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책을 해서 말이죠. 과월함이라. 과월이나 과분이나 같은 말이죠. 너무 지나치는 것을 과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니와 그렇다 해서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미물 같은 것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민심이 생겨서 눈물이 흘리니까 기장보살처럼 성인이 되어가지고 한 그런 증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깨달아서 미하지 아니하면 오래 있으면 저절로 노가 없어지거니와 아까 그 눈물 흘리고 연민심을 낸 무궁한 그 슬픈 비감이 저절로 이제 소멸하게 될 거란 말이죠. 소멸한 것을 소울이라고 해요. 아까 비심이 너무 과한 지나친 비심이 슬픈 마음이 저절로 소홀이 되거니와 깨달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성인의 아르마리를 지으면 내가 지장보살처럼 대비보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중생을 볼 때 슬픈 마음이 난다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세금은 녹아졌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지게 되면 곧 비마가 있어서 슬픈 마귀, 슬픈 마음을 충격하는 충동해서 슬픈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마군이라요. 마군이가 그 사람의 심장 장부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막 울어가지고 우는 것이 무한하리네요. 무한히 늘 울고 불고 간단 말이죠. 그것도 비마에 걸려서 안 좋은 거죠. 그것은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정수가 내나 삼매 아니요?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죠.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희노애락을 다 초월한 것이 정수죠. 희노애락 감정에 휘말리면 정수를 잃고 사수에 빠지는 거죠. 사수라고 하는 것은 삿된 느낌이죠. 수음이니까 그 정수든 사수든 수음을 초월하면 정수죠. 수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그건 정수가 아니고
사수지. 사뜰사자. 정수를 잃었단 말은 사수에 빠지는 거지요. 희노, 애낙, 애호욕 같은 게 다 사수라. 정수는 산매를 정수라고 해요. 인도말로 산매를 번역하면 정수라고 해요. 정수는 사수를 초월한 거. 반대로 사수는 정수가 아니죠. 사수랑 것은 바로 정수가 아닌 수음작용. 예를 들면은 우희 고락사를 우희 밑에 보면 기쁜 마음이 나는 것도 그것도 안 좋은 거라요. 그것도 까딱하면 마에 걸려들어. 우희 고락사가 다 사수라. 이런 걸 초월해야 정말 정수요. 그러니까 칠정 따위. 유교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 칠정 따위. 희노, 애낙, 애호, 욕 같은 게 전부 다 사수에 해당돼. 마음이 헷갈리면은 사수라. 마음이 정신 통일이 되어가지고 슬픈 생각, 기쁜 생각, 모든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정수고,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따를 것이다. 윤추라는 것은 윤락해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별 수 없이 사견 또는 사마에 샀던 바구니의 그 우란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쁜 짓도 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부처님 같이 뽐내는 거예요. 아까는 열등감이고, 이 다음은 이제 우월감이요. 내가 부처가 됐노라 해서 부처님도 별것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나나 또 정 가운데 보던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서 수성한 모양이 앞에 나타나며, 수성한 모양이 앞에 나타난 것은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것이 거울 가운데 자기 얼굴 보듯이, 그러한 아까 얼굴 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수성한 모양이라요. 수성한 모양이 앞에 나타나며 감격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뭔듯 그 가운데 한없는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이 맹리하여 뜻이 재불과 같아서 부처님과 내가 같노라고 말이지. 같다고 해가지고 마음과 부처가 둘이 없는 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겠죠. 말하기를 삼아성지를 일념에 능히 초월한다고 하리니, 성불하려면 삼아성지급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하지요. 아성지란 말은 한량 없는 세월인데 천지개벽을 몇 번 하는 그런 세월이라요. 그렇게 수많은 어걱말년인데 어걱말년을 일찰나에 잠깐만에 어걱말년을 통과해서 부처가 되는 삼아성지급을 잠깐에 자기는 1초의 지기연액이라고 한 번 뛰어서 바로 한 걸음에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낸다 그 말이죠. 이것은 공룡이
아까 공룡이라고 나왔잖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가 능솔한 것이 과어랍니다. 능솔이라는 것은 능멸할 능자, 능솔이나 경솔이나 같은 거죠. 상대를 없인 여기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자기가 굉장히 우월감을 가져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 부처님도 뭐 일념에 초월할 수 있다고 아성기급 동안 닦아서 성불하는 것을 잠깐만에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 능솔이라요. 솔자는 경솔할 솔자요. 능멸하는 것이 바로 능솔이라요. 능솔한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능멸하는 그 기고만장이죠. 기고만장하는 그 생각이 너무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다 비행이라요.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되죠. 선악무기가 다 의식의 마음병 아니요. 의식작용 아르마리가 다 분별이 선악무기거든. 좋은 생각은 선이고 나쁜 생각은 악이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안 내는 것은 무기고 선악무기를 초월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너무 과격한 자기의 열등감 또는 슬픈 비정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뽐내가지고 자기가 바로 부처와 같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을 만든 거죠. 깨달은 지은 허물이 없거니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네. 깨달아 알아서 이어지를 아니하면 아까와 똑같죠. 오래되면 저절로 그런 그 능솔 또는 뽐내는 기고만장이 그런 마음이 녹아서 없어지거니와 사마성지를 일념에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능솔인데 능솔이 이제 저절로 오래되면 깨닫고 보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게 잘못됐냐면은 만약에 성인이 되었노라 하는 성인의 아르마리를 짓게 되면 그 이제 광마가 기곤만장하시 광마지 발광하는 광증 미친 마도 보통 마가 아니라 슬픈 것은 비마고 또 뽐내가지고 용기가 남보다 100배, 1000배 되는 것은 광증, 광마거든요. 역 앞에서 기독교가 좋다고 막 자기 살림살이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못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한 사람 강신도 그 광증이거든. 광마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곧 광마가 그 심장에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은 과시하여, 과장을 해요. 사람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공부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나를 따를 자 없다고. 나는 성불했노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만이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아만이 탱천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교만을 부리고 아만이 비교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은 내지는 위로는 부처도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나니 아나의 무인이라 눈 밑에는 사람이 없는 거요. 부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중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지. 중생도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삼매가 아니다 말이에요. 삼매에서 이탈한 거란 말이에요. 삼매에서 그야말로 잘못된 삼매를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상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따르리라. 그러면 율락을 가든지 타락하든지
갈 거다 말이죠. 거기까지가 두 번째가 끝났죠.